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자녀들이 이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지체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모든 얽매인 것으로부터 자유함 가운데 신앙생활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이 일체에 방해받지 않는 환경 속에서 마음이 나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깊이 깨달음을 얻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사랑하는 지체들 중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 주의 말씀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다름질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어린 지체들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깊이 깨닫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때에 우리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또 다른 중요한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족 관계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원받은 사람의 존재와 삶에 관한 두 가지 묘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불의하고 죄악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용서해 주시고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불러주시는 것이 칭의라고 한다면, 적대감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반감과 대적 속에 하나님과 맞서서 살던 그런 막 나가던 인간들을 하나님과 다시 화해시켜 주시는 것이 화목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됨은 그런 것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집안에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점에서 다른 구원에 관한 그림들과는 다른 또 독특한 묘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됨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선 첫째는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칭의,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는 것, 혹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 사건과 구별될 수는 없는 구별되는 사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결코 나뉠 수 없는 일련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에 또한 화해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화해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또한 당신의 자녀 삼으실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모든 사건은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의 두 번째 특징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것, 즉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은 결코 우리의 상태나 내적인 성질들을 변화시키시는 행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그 법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길거리에서 빈민가에서 부모도 없이 고아로 다니던 아이를 누가 데려다가 자녀로 삼으면 그 자녀 삼는 것은 법적으로 자녀를 삼은 것이지, 양가의 집에 자녀로 들어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가 뒷골목에서 고아로 돌아다닐 때의 행실과, 그리고 그 마음, 그 교양 없음,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버리고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닌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이처럼 양자됨은, 하나님의 자녀됨은 법적인 행위이고 신분에 관련된 행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상태에 있어서, 그리고 내적 성질에 있어서의 변화가 아닌 법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게 되는가 하는 확인 방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인시키시는 방법이 있는데,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그 신자의 마음 안에 있는 동안에 그 성령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버지가 바로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 자 가운데 들어오신 성령님을 가리켜서 양자의 영이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부자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우리의 마음에 강력하게 확신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법적인 문서 한 장 없어도 그 문서보다도 더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확신은 언제나 우리에게 똑같은 정도로 역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에는 강력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확신하게 되지만 믿음이 식고 우리들이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이 확신이 자꾸 옅어지게 되는 거죠. 확신이 옅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데 지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다. 최소한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갖고 있게 되면은 그러면 그 확신 때문에 담대하고 죄와 타협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계실 때에는 같은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확신하게 만들어주지만 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정도가 깊이 떨어지면 그러면 똑같은 정도로 그 확신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양자의 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양자된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들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의 아들이 되는 것인가? 거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를 가리키는 것인가? 아니면은 또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그 속에 성자와 성령도 포함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대두가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한 분 각자 역사하시지 않고 성부가 역사하시는 곳에 성령과 성자가 계시고 성자가 역사하시는 곳에 성부와 성자가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할 때는 엄격하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자이시지만 그러나 성령님도 성자는 아니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존재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을 모든 만물의 아버지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아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점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생들이고 인격적인 생명이 없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는 바로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여기에서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할 때는 그 아버지는 그런 의미에서 우주적인 창조주로서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인을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구속하시고 그 피로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용서받은 인간들 사이에 특별한 구원의 관계를 성립시키신 데서 오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속의 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희생과 속죄의 피를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로 그 구속의 공로로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백성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의 사역을 기초로 한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적용시킨 사람들만이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공로와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혈통이나 가문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니고 공로에 의해서 된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고 자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의 핵심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택하셨을 때 원하셨던 관계는 다름이 아닌 가족 관계였습니다. 당신께 순종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자기의 진정한 아들, 진정한 자녀가 되어서 한 집안 식구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었고 그 꿈은 바로 아담이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써 잠시 무너지는 것 같았던, 파괴된 것 같았던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백성들이 되어서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이루고 싶으셨던 문화의 명령,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인간의 참된 위치와 본연을 드러내는 그런 문화를 이 땅에 노동을 통해서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의 마음과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백성으로서 그렇게 이 땅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그런 종교적인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그리고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옛 아들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버렸으며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기보다는 죄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들은 의존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을 향해 독립을 선언하고자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하늘의 자원을 힘입어서 살기보다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자신의 자원을 삼으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옛 아들들은 실패한 자들로 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새 아들들을 세우셨으니 이는 새 언약을 세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런 새 언약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이렇게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말하기를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는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옛 언약 아래서 실패한 하나님의 아들은 정리하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새 아들들을 세우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아들들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은총을 받아들인 아들들이며,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용서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허락하심으로써, 그리고 그들 안에 영원히 성령님으로 와 계심으로써 이제 옛 아들들이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가족 관계를 명실공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칭의를 통해서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도 않은데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고, 화목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맞서던 그런 질적으로 나쁜 관계에 있던 우리들이 화목한 친구의 관계로 다시 회복되게 되었다면, 자녀됨을 통하여서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들이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집이 남의 집이 아니라 내 집이라고 하는 의미이죠. 길거리에서 버려진 고아가 누구 집에 들어가서 빵 하나만 훔쳐도 절도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훔치지 않아도 남의 집에 들어가면 주거 침입죄로 구속이 됩니다. 그러나 일단 그 집 주인과 관계를 맺어서 그 집안에 입양이 되고 나면 그 집은 이 아이가 다니면서 아버지 집인데도 내 집이라고 말해도 괜찮고, 밤이고 낮이고 아무 때나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서 먹고 싶은 것을 아무리 꺼내 먹어도 문제가 안 되고, 때로는 실수로 집에 있는 것 좀 부셔도 문제가 안 됩니다. 물론 야단은 맞겠죠. 야단은 맞죠. 그러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집안에 입양되어서 그 집안의 자녀가 된 놀라운 특권입니다. 반드시 그 특권이 따르게 되죠. 몇 해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름을 대면 잘 알 수 있는 옛날에 유명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어느 젊은이가 그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친자 확인 소송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자기가 그 사람 아들인데 사진이 나왔는데 똑같아요. 아주 진짜 인감도장이에요. 이렇게 봐도 똑같아요. 안경까지 똑같은 거 썼는데 진짜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무슨 이유인지 바람을 펴서 그 아이를 놔놓고 그리고는 그 아이를 아들이라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죽어라 하고 그 아버지한테 가서 난 당신 아들인데 왜 인정을 안 해주느냐 자꾸 피하니까 법원에다가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고 내가 그분 아들이라는 거를 법적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승인 신청을 냈습니다. 아마 이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버지는 싫어도 그 아들을 친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싶었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 장본인 아니에요? 그죠? 나이가 30살이 훨씬 넘도록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사생아로서 일생을 살았어요. 자기를 그렇게 불행하게 만든 근원이 그 아버지니까 글쎄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갔다 와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추측하기엔 그 마음속에 아버지를 향한 목매이는 사랑보다는 오히려 증오심과 원망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죠? 학교에 가서 가족란에 아버지가 없는데 뭐라고 썼을까요? 좀 궁금해.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생아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 집안의 아픈 사연을 간직하고 일생을 살아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속으로 증오해야 마땅한 그 아버지의 아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목매어도 잊을 수가 없어서 아들이 되겠다는 것은 아닐 거라는 거죠. 무엇 때문이죠? 그렇죠. 왕년에 한 나라를 주름 잡던 정치인이었으니까 망해도 아직까지 상당한 재산과 실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집안의 자식으로 인정이 되게 되면 법으로 아들로서의 권한을 보호받게 되고 그것은 아버지도 보장해 주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이거죠. 만약에 그 아버지가 그 신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아버지가 다 털어먹고 그리고 한 푼도 없어서 다 뺏기고 지금 감옥소에서 그 종신형을 받고 복역을 하고 있다면 이 친구가 이렇게 신문사까지 찾아다니고 법정을 쫓아다니면서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니까 인정을 해달라고 재판을 청구했을까? 아마 안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옛날에 고관으로 있다가 퇴직한 정도로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정도가 아니야. 에?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지. 아니 쥐뿔도 없으면서 말이지. 그래서 가서 우리 신자의 의무는 바로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원래 당신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분이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빨리 양자로 들어가라. 그러면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인생의 모든 악과 고통의 문제, 하늘 자원이 없어서 지금 비실비실하게 죽어가는 이 영혼의 상태와 이 삶의 곤궁한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거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이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냐 하면 자기 자랑이 아니라 아버지 자랑이에요. 아버지 자랑. 애들은 거의 전폭적으로 아빠 팬이잖아요. 옛날에 제가 아는 형제 하나 있었는데 방위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6개월 하고 제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애가 3살짜리인데 비행기만 뜨면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대. 저 헬리콥터에 우리 아빠가 탔다 해가지고. 이 걔는 자기 아버지가 방인데 사령관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비군복을 입고 집에 들어오면 아이가 그렇게 그 아빠 모자를 뺏어서 써보면서 말이지. 아주 그렇게 말하자면 늠름해 하는 거죠. 그게 자녀의 마음이야. 아버지 자랑해요? 뭐 별로 그렇게 자랑하는 것 같지. 아버지 자랑해요? 많이 해야 돼.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활용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 시리즈를 시작할 때 처음 이틀에 걸쳐서 저는 인간의 악과 고통의 근원적인 뿌리가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린 것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그 질병은 죄라고 하는 병원체에 의해서 옮겨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모든 악과 고통의 문제의 근원은 결국은 죽음, 더 궁극적으로는 죄인데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고 더 이상 하늘 자원을 공급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된 데에 인간의 궁극적인 불행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렇게 하늘 자원이 공급되지 않자 이번에는 이 땅에 있는 자원으로 이 하늘 자원의 부족한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인간은 나름대로 몸부림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도 머리를 싸매고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머리를 싸매고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심지어는 다른 나라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테러를 강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자원을 뺏기 위한 싸움이야. 근데 그런 자원을 통해서 인간이 악과 고통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제가 또 두 번의 설교에 걸쳐서 장시간에 걸쳐서 인간의 고통과 악의 문제가 이것에 의해서 결코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이 땅에 있는 자원만으로는 살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자원을 힘입어서 그 하늘나라의 자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하늘 자원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야말로 하늘 자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문자 그대로 뜻한다면 영원히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결코 긴 세월을 오래도록 목숨을 부지하면서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들보다는 못했지만 우리보다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오랜 장수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 야곱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창세기 47장에서 말하기를, 야곱이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의 연수가 조상의 나그네 길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길게 장수하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장수하며 산 사람의 고백이 뭐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마냥 오래도록 사는 인생의 길이를 연장해 준다면은 그것은 참 행복이 아니라 참 불행할 것 같아요. 적당한 때 살고 적당한 수를 누리고 죽어야지. 나이가 100살쯤 먹어가지고 말이죠, 기억도 잘 없고 뭐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화장실을 가려면은 그냥 매일 몸부림을 치면서 집행이를 짓고 걸어가야 되고, 넘어지면은 즉시 팔다리가 부러질 위험이 있는데 항상 조심해야 하고, 자식이 왔는데도 이게 둘째인지 셋째인지 생각이 잘 안 나고, 이렇게 해서 예배 시간에 와서 1시간 앉아 있을 기운도 없고, 이렇게 만약에 산다면은 그게 정말 행복하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사명을 주셔서 태어나게 하셔요. 그래서 그러한 사명과 할 일이 완수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그 영생이 무엇인가?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기록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영생은 멸망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간단하게 풀리네요. 그죠? 여기서 멸망은 무엇일까요? 멀리는 그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음을 보게 되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고, 또 더 멀게는 그가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죽은 후에 가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아주 가깝게는 지금 그가 하나님의 신적 생명에서 끊어진 채로 하늘 자원을 공급받을 수 없게끔 하나님과의 생명에서 단절된 채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멸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은 그 반대죠.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다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갖고 그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그 영생은 이 땅에서 비록 육신은 죽지만 그 육신의 껍질을 벗은 후에는 보다 완전한 영혼의 생명을 누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삶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생명적으로 연합된 관계가 되고 하늘 자원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풍성한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당신이 온 것은 양들로 구원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즉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더 풍성한 삶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는데, 이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가난한 사람들이 부해지는 것도 포함됩니다. 억눌려서 아무 인생의 보람을 못 느끼던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회복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늘 자원이 그 믿는 자들 속에 흘러 들어가서 그것들로 인해서 그가 풍성하고 부요한 삶을 살게 되는 그것이 바로, 그것이 다름 아닌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가난하면 그냥 그 가난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증오할 수밖에 없었고, 고통이 오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시련이 오면 그 시련 속에서 괴로워할 수밖에 아무 도리가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런 방어 도구도 없이 싸움터에 내동댕이 쳐진 저항할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그 속에서 그렇게 고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가난도, 불행도, 고통도, 시련도,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마음대로 휘둘러서 우리를 고통과 결핍 속에 살게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가난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물질을 공급을 받고, 그리고 미움의 고통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은혜의 감격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원을 공급해 주셨죠. 고통이 닥치면 전에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그 고통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놀라운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하늘 자원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다양한 시련과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환난 속에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통해서 그 환난을 행복을 위한 기회로 바꾸고 시련을 도전을 위한 기회로 바꾸면서 오히려 그 풍랑 때문에 안전한 폭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놀라운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고, 그리고 이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더라면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심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끊어졌던 관계, 즉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의 삶,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이 절대 의존의 관계를 복원시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 영생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 다시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늘 자원을 넉넉히 공급받으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재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인데 그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훌륭한 성화의 기회로 작용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곤고함이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이 영생을 통해서 하늘 자원을 끊임없이 공급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제대로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그 영생은 우리 안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가란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고갈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서 어두운 이 세상을 불꽃처럼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런 영생을 소유한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또는 우리의 죄와 그리고 옛 성품으로 돌아가는 불순종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샘들을 막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그 영생의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전대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고,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서 그 영원하도록 솟아나오는 하늘 자원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 안에 없었더라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시련들을 이기고 고난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으려면 잘 믿어야 돼요. 대충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참된 신자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이 세상에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셨던 참 사람의 본분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을 따라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죄와 더불어 끊임없이 싸우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놀라운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하늘 자원을 우리들이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죽음과 파멸에 떨어졌지만,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그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자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서 독립선언하고 살아갈 때 죄악의 즐거움은 조금 누렸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시 쑥보다 더 쓰디쓴 고통으로 우리들에게 돌아왔고,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과, 그리고 우리가 그 아들인 것을 깊이 인정하면서 그 품에 안겨서 그 아들 된 자리를 행복해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기에 인생의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이지, 다른 곳에서는 어떠한 행복도 우리들이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가짜 자원, 가짜 행복, 그리고 가짜 만족들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이 모든 것을 포괄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하기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새 것이 되었습니까? 예전에는 죄악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대어들던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살려내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독립선언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고자 몸부림쳤고, 그래서 죄 가운데 떨어진 인간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양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세상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자식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고 죄 용서함을 받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전에는 땅에 있는 자신의 자원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이 곤궁함을 면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원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 땅에 있는 자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누리고 하늘 자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그리고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어떤 죄가 하늘 자원의 공급을 가로막고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늘 자원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삶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면서 살았던 것이에요.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남 다 주라고. 여러분, 이렇게 분위기 자체가 농담처럼 들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복음이에요. 네? 왜? 그렇게 함으로써 뭘 보여주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자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참된 자원이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열심히 그러니까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이럴 때는 말이지 좀 이렇게 전문가처럼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경영을 해도 좀 야무지게 하고 돈을 벌어도 돈이 안 벌리면은 좀 왜 돈을 못 버나 좀 골몰하게 생각을 하고 지혜를 구해서 그 겨우 밥이나 먹고 살아서 뭐래. 그 밥 먹으려고 태어난 인간이 아니잖아요. 좀 남아야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열린 공간도 마찬가지고 문서선교부도 마찬가지고 경영을 야무지게 해서 그래서 이 그 돈을 좀 이렇게 돈을 벌어야 해. 그 열린 공간에서 돈 벌고 문서선교부에서 돈 벌어서 뭘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테이프 팔아주고 책 팔아주고 커피 팔아줘서 그거 벌어서 뭐 하겠느냐고. 예? 그 뭐 하겠어요? 간사들이 뭐 그거 가지고 시집 가겠어요? 예? 아니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다 벌어. 그러니까 담임 목사인 내가 가도 테이프 하나 가져와도 장부에다 적어놓고 곧바로 청구서 올라와요. 애누리 없어요. 그렇게 잘하는 거네. 왜? 그렇게 야무지게 경영을 해야 돼. 목사님이라고 주고 또 뭐 전도사님이라고 주고 구역장님이라고 주고 그래보라고. 그럼 벌써 오래전에 문 닫았지. 그러니까 경영을 하려면 좀 야무지게 해요. 왜 그래? 아들한테 물건을 팔아도 돈 받아. 그리고 그건 그거고 그렇게 해서 돈을 정성껏 벌어서 그 다음에 그거를 다른 사람 주라 거야. 좋은 일에 쓰라.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게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자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네 교회 통장에 돈 많다고 자랑하는데 물론 그것도 좋겠지 나쁠 거 없죠. 근데 난 그래서 누구네가 그래요. 아 자기네 교회는 뭐 몇십억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쓸데없냐고. 나 돈 잘 쓰는데 우리 교회 좀 달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도 마찬가지로 헌금을 많이. 그래서 교인들 말이지 우리 교회는 헌금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뭐 돈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서 늘어나는 건 뭐냐면 교인들이 돈에 대한 욕심밖에 없어요. 정당하게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넘치도록 헌금하게 해. 그 대신 교회는 그거를 다 퍼줘야 돼. 하는 사람. 응?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리예요. 교회가 뭐 할 일이 없어서 움켜쥐고 있는 돈 때문에 교회가 되겠느냐고. 그러면 은행 위에다 십자가 꽂으면 진짜 교회게. 응? 아니래.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자원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한 사람이 물질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 안에 영생이 역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돈의 다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가 정말 불행과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 경험해 본 사람이야. 그래서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가난했었죠. 환난도 만났죠. 혹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하늘 자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늘 자원인 영생이 우리 안에 있었을 때에는 가난해도 부유했고 버림받아도 행복했고, 그죠?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즐겁고 기뻤습니다. 그런 하늘 자원을 힘입어서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처럼 행했던 나 같은 더러운 인간을 하나님의 가문에 용납해 주셔서, 입양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원수의 집안에 원수를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거죠. 이것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일제시대 때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주의자를 사면시켜서 일평생 자기의 아들로 삼았던 손양원 목사님의 일화를 기억합니다. 사랑의 원자폭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거는 그래도 사람의 가문에 들어온 자식에 불과했어요. 우리는 그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을 죽인 것보다도 더 끔찍한 일을 하나님 앞에 범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어마어마한 세계를 죄로 말미암아 초토화시켜버린 장본인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 위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그 수많은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가진 종들을 죽였고, 급기야는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를 빌지도 않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원자폭탄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생각하면 사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일평생 우리와 같이 이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감격스럽고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할 말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 삼으셨을 뿐 아니라 이렇게 끊임없이 하늘 자원을 공급받으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본성적으로, 법적으로 자원을 활용함에 있어서 모두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망가진 옛사람을 고쳤다기보다는 옛사람은 쓸어내시고
새 사람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렇게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놀라운 일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데 이것이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미운 물건이 되어서 저주와 진노를 한 몸에 받으셔야 됐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벌을 받으셔야 됐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사망을 맛보셨고 우리를 부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낳은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때로는 숭고하다고 표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를 원수에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고 영생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기의 본분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집에 이 자녀가 된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인지를 생각하며 주님이 그토록 꿈꾸셨던 관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들이 받았사오니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어울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